저는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원하는 이 번지 점프를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원하는 번지 점프.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많고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원하는 이 번지 점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1+1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요차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 있어가지고 늘 뭔가 필요해요. 건강에 대한 것, 재정적이면 음식, 그리고 주거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해요. 이 하나하나가 사람에겐 다 중요하게 느껴지죠. 실제로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필요해요. 때로는 안전의 문제가 있고 질병 치유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관여된 어떤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모든 문제들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원하는 그 훈련을 계속 쌓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필요를 내려놓고 지금 맞닥뜨린 문제를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은밀하게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일 때는 그 분위기 때문에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홀로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이분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모든 삶의 필요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문제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분 앞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원하는가? 그것으로 여러분 사람이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합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원해서 내 앞에 나왔냐? 혹시 너의 삶의 필요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냐? 우리가 삶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악은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꽁꽁 묶고 있는 죄악의 사슬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내가 그분을 끌어당기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려 할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거룩한 영께서 죄악을 끊어내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죄악이 종결되지 않으면 죄악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다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생활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 습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지금 각자가 처한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또 집안의 가족들 구성원들마다 서로가 처한 문제가 다 틀립니다. 어른이 다르고 아이가 다릅니다. 어른들 안에서도 나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처한 문제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죄악이 회개가 되고 죄 씻음 받고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면은 그 문제들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고통이 없어요. 눈물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해받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해하는 존재들이 없어요.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옷을 좋아하고, 누구는 꽃을 좋아하고, 누구는 집을 좋아하고, 누구는 차를 좋아하고, 누구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여가 시간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누구는 놀이를 좋아하고, 누구는 게임을 좋아하고. 이것이 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각자마다 취향을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지, 그것을 주구장창 붙들고서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에만 빠져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잠시 잠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삶의 기쁨을, 소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만 주구장창 붙들고서는요,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게 여러분의 주인과 왕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과 왕이신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차지해버리고 여러분을 조종해요. 그게 바로 악한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과 만날 때 오는 그 임재의 기쁨, 경이로움, 놀라움, 광대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이거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마약에 환장하냐?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임재 대체물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마약인 것이에요. 제조하는 방법을 사람에게 교육하고 은연중에 깨달은 것처럼 교육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10대까지 퍼져가지고 1시간이면은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하고 잠시 잠깐의 그 황홀경을 주는 마약이 취해가고 있습니다.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기쁨은 잠시일지 모르나 고통은 장시간입니다. 마약이 없으면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마약을 뛰어넘는 황홀경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항구 요빠 집 그 옥상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 그 기쁨, 황홀경이에요. 영어로 하면 엑스터시. 이 황홀경 속에서 사람은요 정말로 만족함을 느끼고요, 모든 죄의 사슬이 다 끊어지는데요,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죄의 습관이 그냥 자동적으로 제거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요, 여러분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습니다. 삶이 술술 풀려요. 삶이 술술 풀려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요, 출애굽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총을 얻어요. 은총. 이 은총을 얻으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거리를 끊임없이 주세요. 재정이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아도 인내하는 때가 있어요. 얘가 언제 돌아오나 하고 인내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넘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정말 사람은 그릇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릇에 성령 하나님 생수의 강물이 담겨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건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담겨졌다. 이 수가성 여인이 남자 6명을 통해서도 얻지 못했던 쾌락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큰 기쁨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하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여러분을 업으시고 순식간에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이 자기를 찾아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이런 세상의 필요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봉착한 문제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것은 정말 싸움입니다. 번지점프에서 딱 서 있을 때 내가 뛸까 말까 엄청난 싸움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이 처한 문제 내려놓는 것, 엄청난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악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엄청난 싸움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의 제일 기초는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고, 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걱정,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걱정조차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걱정조차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 가지 예를 들으셨죠. 이럴 때일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찾아놔야 된다. 누가복음 6장 29절부터 말씀이요.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누군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갖가지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상황인데, 누군가 여러분의 것을 강탈해 가거나 아니면 억지로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소유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피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빼앗겼다. 그땐요, 거기에 매여있지 말아야 됩니다.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좀 뒤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오프라인 예배 때 쓰려고 오래전에 앰프를 사놓은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가지고 야마 기사를 불렀습니다. 야마 기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영어를 잘 못해요. 인스트루먼트를 몰라요. 단어를 몰라요. 그냥 인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이분은 영어를 약간 못하신 분이다 생각했어요. 고장난 메인보드를 뜯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실수로 이거를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스페어로 갖고 있겠습니다라고 말해버렸어요. 다 수리가 마쳤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분이 고장난 그 메인보드, 사실은 작은 한 부분만 고장났어요.
제 핸드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그 부분만 고장내서 제가 갖고 있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챙겨갔어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분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제가 자리를 정리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고장난 메인보드가 없는 것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를 가져가는 조건에서 고쳐주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가져가는 조건에서 고쳐주는 거다. 야마 본사에 연락해가지고 왔던 직원이 하는 말이에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남한테 빼앗겼어요. 빼앗기면 손실이 생기죠. 근데 거기에 주구장창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군가 가져갈 때는, 억지로 가져갈 때는 주라고 했어요. 주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35절에 말씀하시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주라. 그래야면 첫 번째로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이 크다. 이 상이 무엇이냐? 헬러 미스토스인데 사례금, 임금, 보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무언가를 빼앗겼을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냥 내버려 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례금과 임금과 보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재정적인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진리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삶에 필요가 있고 갖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빼앗기면은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요. 미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뛰어넘으라. 선한 사람들과 악한 자들 모두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도 닮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둘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조금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례금과 임금과 보상, 다름 아닌 재정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축복은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떤 목사들이 예수님 설교 이거 들으면은 행위구원 아니야? 행위구원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이야. 이거는 믿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기 것을 빼앗기면은 미운 마음이 들죠. 근데 미움은 요한일서 말씀에 따르면 살인죄예요. 천국 못 가는 죄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살인한 자 사형에 처해진다. 지옥 가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도 뛰어넘으라. 누군가 너에게서 억지로 가져갈 때 그것을 줘버려라. 그러면 네가 재정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살인죄를 짓지 않아서 너는 천국 들어갈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것을 강제로 가져갔는데 계속해서 그 빼앗긴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100% 못 갑니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 훗날 나에게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내 세대에 다 못 받으면 후세대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받게 돼요. 아들, 딸들, 손자, 손녀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나에게 손실이 왔을 때, 누군가 나의 것을 가져갔을 때 그것을 또한 놓아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미안 죄 짓다가 지옥 갑니다.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찾지 않고 그 손실만 바라보다가 여러분 더 큰 손실이 다가와요. 더 큰 손실이.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더 잘 살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만 바라보다가 더 큰 손실이 와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봐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내려오시지 않으면요. 생명의 영이 없어서 생명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재정이 따라붙지 않는다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이 먼저 나왔어요. 지혜가 먼저 나왔습니다. 순결은 나중에 나왔어요. 피할 수 있는 상황이란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피하라.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후하게 져버려라.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피하지 않고 그냥 순결하게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을 망칩니다. 가족들을 망쳐요. 존 G. 레이크라는 미국의 한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치유의 능력이 엄청 세가지고 손만 얹으면 막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능력이 너무 세가지고 손을 댄 곳이 손바닥 모양의 탄 자국이 몸에 생겨요. 근데 병이 싹 나버려요. 이 아내분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 두 분이 아프리카 선교 중에 병자들이 찾아오면은 영분별의 은사로 이 사람의 모든 문제와 죄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라 라고 넘겨줍니다. 그럼 목사님은 회개기도 하고 치유기도 받도록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지혜보다 순결함이 더 컸어요. 가난한 선교사님의 집인데 있는 음식들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러다 사모님이 영양실조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먼저 가족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왔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목사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어요. 목사님을 미워해요. 목사님하고 왕래가 끊어졌어요.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 목사님은 뒤늦게 이제 지혜를 배워가지고 두 번째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챙기게 됐어요. 하지만 좀 늦었죠. 좀 늦었어요. 목사님의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이 목사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어쩌면 미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죄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전도서에 이거랑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7장 1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우리는 극도로 의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극도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 내면에 숨겨진 동기가 불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와 가족들을 챙겨야 될 때는 챙겨야 되는 것이에요. 또 뒤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 멍청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빨리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밸런스를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쫓아갈 때는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마귀는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도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우매함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치우친 부분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하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잠언은 말해주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피할 수 있을 땐 피하라는 것이에요. 정면 돌파해야 될 때는 정면 돌파해야죠. 억지로 빼앗겼을 땐 줘버려야 돼요. 근데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정면 돌파해야 될 때 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말아야 될 때. 이거 정면 돌파해야 될 때입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될 때. 정면 돌파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주 심플해져야 돼요. 간단해져야 됩니다.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또 때론 큰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붙드는 게 여러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그분에게서 모든 좋은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 안에는 병 고침도 있고 질병 치유도 있고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마음의 평안도 와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도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눈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또한 앞길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적재적시에 여러분의 삶에 피를 탁탁 채워주시는 은혜의 손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찬양을 틀어놓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만 틀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에요. 이 아이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에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삶의 피를 내려놓고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을 내가 하루 시간에 10분의 1 정도 144분을 할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셨어. 우리가 구하지 못했지만 능히 넘치게 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피를 채워주시고 때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다 풀지 못한 숙제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1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 원하는 번지점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편에선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좋아하는 것이 많고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숙제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원하는 번지점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 받아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절대로 걸식하거나 자식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부어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지혜와 담대함도 주시는 것이에요. 특히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거리로 나갔을 때 떨지 않고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행동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원하는 번지점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삶에 많은 손실과 피해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 쓴 기억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닮기 원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